16장을 보게 되면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방에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분명히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언젠가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마지막 언젠가는 나오게 되고, 그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땅끝까지 마지막 한번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이 끝날에 전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 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전하되는 복음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은 택한 자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언젠가는 한번 전해지기 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요. 복음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란케 하고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전하고 오직 예수하고 예수님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몰랐던 어떤 사람들이 많이 교리를 통하여 요란케 하고 또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니까 고린도 후서가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예수가 되어버렸고 복음도 다른 복음이 되었고 결국 영도 다른 영을 받았는데 그게 귀신의 영인지 성령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이 반드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게 영이에요. 영의 세계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분명히 영을 절대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저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그리스도 영의 차이점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영을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을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지, 예수 믿나 안 믿나, 교회가 크나 안 크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시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시험하려고 그러면 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성령인지 귀신 영인지 무당의 영들인지 이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저 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고 성령이 뭐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모든 걸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귀신의 영들에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히 다른 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것으로 알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을 통하여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지만 몸이 있는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에요. 영들을 시험하라는 것은 결국 저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이 있는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8절에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은 결국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의 모양, 바로 결국은 이것은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몸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근데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결국 영을 시험해 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몸이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몸이 있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영을 시인하는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곧 몸을 가졌던 하나님 예수가 이제 영으로 받아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영인데, 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받아야 되고,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는 사람, 시인하는 영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받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예수로 받았으면 예수 죽고 예수 부활했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왜 8장 9절에 예수를 이제 영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해야만이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직도 예수 하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께 난 그 영을 시인한 자가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돼요. 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그 법을 알고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십자가 져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거한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거한 겁니까? 그러면 성령 체험하고 막 그냥 능력 체험하면 거한 겁니까? 뭔가는 좀 달라졌는데 그 귀신의 영이 온 거예요. 소나무 뿌리 잡다가 막 능력이 임했어요. 귀신 영이 임한 거죠, 여러분. 왜? 고전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막 소나무 뿌리를 잡고 막 흔들고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인데, 이게 무슨 능력이 온 줄 그냥 왔네? 막 그냥 흔들리고 막 혀가 돌아가고, 예. 막 그냥 뒹굴고 막 그냥 난리 났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능력을 구하해서 왔다면 무슨 능력이 온 것 같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받고 막 금식한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좀 다르겠지.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능력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능력이 와가지고 쏙 집어넣어주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 그래서 왜 로마서 8장 9절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잘 우리 속에 영이 거하면, 예, 근데 이 영을 예수를 주로 받아야 오는 영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야 오는 영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속에 이 영이 오는 것은 그냥 영만 구하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모르고 막 능력 주세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면 귀신의 영이 와요, 그것도요. 예. 반드시 율법이라는 세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영으로 우리가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몸이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경이 알려주는 내용은 뭡니까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그리스도이니까 자꾸 그리스도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몸이 있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우리 가운데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그 영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시험을 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면 이 귀신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예요, 영이 그예요. 영이 그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영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10절에서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영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예.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가 오는 전제 조건은 저 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은 결국 이 장사를 지내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고 옛사람의 죄를 알고 그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살아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생명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왜 3장 4절에 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그 영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돼야지. 다시 예수가 되면 그거는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명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만약에 다시 들어온 게 예수다 이러면 그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무당 예수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게 딤전 4장 1, 2절이 어떤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 신화, 족보, 철학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금식해서 귀신 능력 받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가르치고 믿음 가르치고 미혹하고 영을 가르치고 귀신의 가르침을 다 한 거예요. 그게요. 귀신을 쫓게 만들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했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얼마나 추잡스러운 얼마나 무당 귀신들입니까 그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가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다 쫓아서 지금 다 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영을 시험해보라고 하잖아. 너무 많이 절로 갔기 때문에요. 영이 그리스도인지를 아는지 안 아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영을 가지고 예수다 그러면 그건 귀신 영이야.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영을 가지고 또 성령이라 그러면 그것도 귀신 영이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도 차이점도 모르는데. 그래서 미혹하는 영. 영은 영인데 그리스도 영이 아니고 미혹의 귀신의 영. 그러면 미혹하는 귀신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영은 영이라고 해서 같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2절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성경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이 뭔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이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생명이 없던 가운데 성경 가르치면 다 거짓말이에요. 한마디 하면 그 사람 100마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지금요. 100마디 전했으면요 1000마디 만마디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세웠고 공부 아무리 많고 신학 박사 머리에 쓰고 있어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신학 박사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 있는 거고 그 큰 교회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속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그 얘기 하잖아요. 다른 예수 전했다고 얘기하고 14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런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쏘기 위해서 가장하고 쏘기 위해서 그냥 학위 가지고 쏘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 다 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뭐 했다? 가장해 있다고 하잖아,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15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 딱 얘기하잖아, 여러분. 사단의 일꾼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거 제대로 모르면 그건 사단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교회가 크던데요.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 한다고요. 예. 속이기 위해서 그냥 탈을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신학 박사 받아온 거, 미국 가서 받아온 거 머리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큰 교회 해가지고 막 십자가 크게 그려놓고 사람 많이 모아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광명의 천사도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말이래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1대1로 진짜 구원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집에 있어야 하고, 집에 이 신앙생활 하든 교회를 가든 여러분 안에 이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져 있어야 돼요. 말일이에요, 지금은요, 정말. 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다 가장해가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학 박사 가지고 여기 탁 서고 있는 거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있는 거야. 미혹하기 위해서. 예, 큰 교회 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철학, 헛된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노략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략. 왜 노략이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영으로 받는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오직 예수 이러면서 여러분요 율법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헛된 속임 노략질 모든 것을 다 주의하라 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고 세상의 초등학물이라는 거예요. 예, 다 저것이 마귀에게 쫓아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말로 우리 가운데 오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절차의 법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야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이 십자가의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이 행함이 돼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안 듣고는 어떤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예.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과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정말 예와 아멘이 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듣도록 해서 죄를 깨달아야 하고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 법칙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다 이제 생각나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예. 성령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요. 성령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성령은 딱 보혜사 여러분과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요. 예. 너희가 감당치 못할 거야. 그리고 13절에 얘기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의로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미 고전 1장 24절에는 분명히 누구의 능력?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의로 말하지도 않는 성령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를 보혜사만 해요, 보혜사. 예.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알아듣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이제 이 영을 부어주는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명심하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 하는 거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뭐가 능력입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서 정말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벌써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몸에서 거부 오면 이미 아까 딤전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이미 세뇌된 사람이에요. 예.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영이 밝히 말하는데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날 거지. 그 사람 틀림없이 믿음에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더 믿어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교리가 하나님 말씀이냔 말이에요. 교리와 신학과 철학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좀 더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사람들 속에 있는 학문들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학문.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앞서가면 그거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건 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영이 밝히 말하는데 후일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벌써 여기서 거부방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구원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구원은 뭐가 믿음의 구원인데 내가 율법에 죽어야 구원받는데 무슨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요.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에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죽음이 우리의 은혜와 선물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듣다가 막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냥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분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미 미혹해하는 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모르고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영과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안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귀신의 신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귀신의 신이 그냥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냥 이신 저신 장록의 신 감록의 신 침록의 신 각각 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저거는 성경에 있는 주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 왜 요한일서가 4장 그 2절에서 영을 시험을 해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요. 예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는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몸이 있는 2000년 전의 하나님이고 예, 그리스도는 말세 때 여러분과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온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말세 때 사도행전이 말하는 말세 때 내가 이 영을 남녀 종들에게 그 몸에다 부어줄 거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시 온 하나님의 영이고 2000년 전에 왔던 저 몸을 가진 하나님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2000년 후에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지금 너희들에게는 영으로 와 있는 시인이 돼야지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로 있으면 되지 않고 지금은 영으로 너희들에게 와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뭘로 와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영. 그게 로마서 아까 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너희들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로 와 있나 아니나, 이걸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이 뭡니까요? 우리 속에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영이 없으면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몸을 가지고 온 하나님 예수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뭘로 시인되어져 있어야 돼?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올라오면 반드시 10절의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다. 무슨 몸이 죽은 거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뭔데 그게? 그 몸이 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몸? 이 몸이 도대체 무슨 몸이야? 예.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냐 말이야. 귀신의 영이지. 예. 반드시 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 몸이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 죄의 몸 옛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 몸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할아버지부터.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죄예요. 그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아담의 죄인데, 저 죄가, 죄의 이름이 로마서 6장 6절은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 이 죄의 몸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이 몸을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다면 이 몸은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 몸 안 죽었는데? 그러면 무슨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영은 와 있다고 하는데 그 귀신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몸, 우리 목사님 그 몸 죽으라고 안 가르쳐 주던데?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그러니 그 목사 입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무슨 몸인지,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육체의 비밀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의 비밀을 마귀가 숨긴 거예요. 왜? 육체의 비밀이 나오면 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면 지 자체의 능력을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감추면 돼요? 육체의 비밀. 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몸이 하나 죽어야 되는데 요 육체라는 옛사람만 감추면 되는 거예요. 뭘로? 원죄. 그럴듯하게 만들었잖아. 원죄.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되어 있고 육체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써먹지 않고 저거들끼리 만드는 무슨 죄? 원죄. 요렇게 해놔놓고요, 그 죄를 자기하고 관계없고, 요 원죄는 누가 지은 죄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지은 죄로. 예? 그리고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을 못하고 그냥, 예, 그냥 원죄라고 하고, 또 지가 짓는 죄는 무슨 죄? 자범죄.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원죄, 자범죄, 난 이런 걸 어떻게 머리에서 만들어내는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자범죄는요, 천상 지가 지은 죄니까, 예, 지가 지은 죄니까 이제 그건 죄로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 그건 이제 죄로 여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죄 용서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피. 왜? 교리로 딱 돌아가 보니까 내 자범죄 예수 피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그 교리에 딱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내 자범죄는
예수 믿으면, 예수 피하면 그냥 양털같이 그냥 하얗게 되는 거구나. 그러고 그냥 이제 거기에 잡혀가지고 원죄는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이 몸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못 오도록 이걸 딱 감춰버리고 원죄라고 아담에게 지어져 놓고 잡음죄 해놔놓고 잡음죄는 지가 지었으니까 이제 그거 해결을 하는 거 정신이 없어. 예? 또 죄지니까 예수 피 과거 현재 미래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계속 잡음죄가 나오니까 여러분 원죄를 해결하려고 마음 먹을 시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육체의 비밀이 없는 거야. 예.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 그리스도가 영인데 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올라면 몸은 죽어야 돼요. 무슨 몸이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요. 예.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저 죄의 몸, 저 죄의 몸이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죠.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 죄의 몸이 멸해져야 돼요. 멸하면 다시는 우리가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래서 6장 4절에서 알려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지내면 저 장사를 뭘 장사 지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몸을 장사 지내줘야 돼. 그 몸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몸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 가서 그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각각 장사 지내면 믿음으로 죽으면 아버지의 영광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살아나가지고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데 요때 들어올 때는 예수로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요? 요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렴.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그 위에 세 절이 저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 장사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몸이라는 죄를 옛사람을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장사 지내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아까 8장 10절이 그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이에요.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 2장 12절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죽으러 갈 수가 있지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죄를 알고 옛사람을 알고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이제 십자가에 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는 믿음의 행함이 되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들어와요. 그 영이 있나 없나를 지금 이 시대는 시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 사도행전이 2장 18절에 말세 때 뭐가 오는데요? 말세 때 이 영이 와요. 예. 마지막 말세 때 우리 가운데 이 영이 온다니까요. 남녀 종에 부어준다고 하죠.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이 이제 말세 때 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 영으로 왔어요. 몸이 있는 예수님으로 왔어요. 몸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왔어요. 말세 때는 이제 그 몸이 있었던 예수가 뭐가 돼서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와요. 예. 그래서 이 영이 아까 요한일서 4장 2절 있나 없나 뭐 해봐라.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을 해봐라. 예, 이거를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안 나왔다? 쫙 깔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복음을 거짓되게 가르친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비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명 만나면요, 많이 있으면 한 5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95명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이 끝날은 이제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우리는 급하게 빨리 전해줘야 돼요. 이걸 빨리 안 전해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냥 예수 믿고도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가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 23절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 몰라? 이런 소리 대다수가 다 들어버려요.